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언약으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이루시고 경영한 것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렘넌트 주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날 되면 굉장히 막 신나잖아요. 그렇죠? 1년 365일 어린이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엄마한테 혼나고 저희는 아버지는 참 이게 호인이셔서 우리를 절대 야단을 안 치셨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1년 364일은 매일 야단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5월 5일은 1년 365일 5월 5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냥 막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선물도 받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육신적으로만 이게 자식들을 사랑했던 그 부모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어린이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아이들이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원교회는 렘넌트 주일이라서 대학부도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들도 사실은 렘넌트예요.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왜냐? 우리 속에 거룩한 씨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렘넌트가 되어야 우리가 렘넌트들을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렘넌트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만 장난감 사주고 이날만 우리 아이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부모여야 되냐면 언약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비록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큰 복을 네가 얻을 거야.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이것처럼 아버지의 축복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놀아주고 아이의 말은 무조건 다 수용해주고 그래서 너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아이가 아빠를 때려도 허허 웃고 아빠에게 함부로 해도 허허 웃고 하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태영아부에 나오시는 우리 아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약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매 순간마다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의 권세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이요? 그것은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자손손 사라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유산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권이 우리 자녀에게 평생의 유산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렘넌트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으시겠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뱃속 10달과 내 품 안에 만 3년 동안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특별한 날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서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 장난감 하나로 마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근원적인 축복을 평생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복의 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를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리.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아멘.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주 함께하리.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쓴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기도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요,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천주교도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천주교 신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니네들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했더니 지금은 아니래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리아는 그냥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더 풍성하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다른 신들, 세상 종교를 통한 그런 응답들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본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첫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찾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일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흑암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흑암 가득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내면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그 속사람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인생을 출발합니다. 거기에다가 창세기 3장 속에 출발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체질과 환경을 통한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면이 그렇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열심히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해도 사실은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불신앙과 끊임없는 원망과 우리는 불평의 그 체질과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은 태아 시절부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그 훌륭한 씨가 있어도 굳어진 땅, 이런 창세기 3장 가운데 출발되어진 이런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우리 속사람은 강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잠시 잠깐 은혜는 받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의 불신앙들이 또 가득 남아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묵은 땅들, 오늘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묵은 땅들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주셨죠.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마음에 담으셔서 은혜 속에서 묵은 땅을 해결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 자녀에게 줄 것이 있겠죠.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엄마들이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물려야 되니까. 그런데 엄마가 먹일 것이 없으면 우리 아가들은 먹을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자녀들의 그 속사람도 강건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태아시간표, 영아시간표의 그 속사람 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피눈물 흘리는 날이 아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예원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가니까 완전히 180도로 돌변해 버리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엄마가 또 소홀히 여기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이 아이를 방치했을 때에 심겨졌던 상처와 문제들이 중학교 가니까 드러나고 고등학교 가니까 드러나고, 그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 결혼해서 드러나 보십시오. 그 가정은 절대 온전한 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태아시간표, 영아시간표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앞으로 이 아이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드러날 그 문제들을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이 아이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라고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태영아부 중요하다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태영아부 중요하다 그 말씀 안 하시면, 오랫동안 말씀 안 하시면 우리 엄마들이 본당 예배 한번 끝나면 그냥 산으로 돌로 놀러 다니고,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가? 아가들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표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배우는 시간이요, 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배라고 착각하면 오늘부터 그 착각을 빨리 버리시고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부터 그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복음으로 강건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축복이 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어야 그 축복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줄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솟구치는 물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고 원리입니다. 엄마 아빠가 은혜도 못 받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점검하고 엄마 아빠 가슴 속에 먼저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겉모습은 사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직업도 하찮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속사람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셨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 7째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아이들 겉모양을 보면 실패한 교육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 키가 몇 센치 자랐지? 오늘 몇 미리 먹었지? 늘 엄마들의 관심은 키가 몇 센치 자라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늘고 요 시간표 때는 늘 그런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아가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먹였지? 내가 월요일 날 무슨 말씀을 먹이고 화요일 날 무슨 말씀을 먹이고 어떻게 축복기도 해줬지?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영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돌려서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7째 아들을 다 보낸 다음에 막내 아들 그 다윗의 속사람을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느냐? 언약이 담기도록. 다윗은 그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환경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엄마 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 늘 여러분들 품에 끼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엄마 품을 떠나야 됩니다. 가정을 떠나서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안일하게 여러분들이 3년을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표가 아니면 내 자녀 그 속사람 속에 언약을 심을 만한 시간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귀한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하호호 랄랄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호호 랄랄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가득 하하호호 랄랄라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날 구원했네 난 하나님 자녀 천국의
천국의 비밀 목의 근원 누리는 렘넌트. 목의 근원 렘넌트. 아멘. 하하호호 랄랄라 내 맘속에 기쁨이 가득가득. 하하호호 랄랄라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네. 예수님 날 구원했네.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천국의 비밀 누리는 복의 근원 렘넌트. 아멘. 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였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과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멸망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어나본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해야, 그런데 행복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무표정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어떤 선생님은 세상 근심 걱정을 가득히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우리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내 품 안에 안겨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 부모가 할 역할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우리 축복의 마음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 오늘 바울이 밝힌 것처럼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 엄마 아빠가 알아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너비가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랑이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이는 창세 전에 주신 영원한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에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실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앞당겨서 우리가 천국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천국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랑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에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면서 햇빛을 주고 기도의 물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려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나무를 심을 때요 100년을 내다보고 심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52살인데요. 뭐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한 30년 살까요? 40년 살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야단치고 싶어도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앞당겨서 자녀들과 함께 천국 축복을 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태호아부 부모님들은 앞으로 한 100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 품 안에 오래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렘넌트 주일, 우리가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엄마 아빠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